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같이 큰 구원의 증거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17가지의 구원받은 증거들 또는 특징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값진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먼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주의 말씀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예, 사개의 말씀이었죠.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사개의 말씀의 키워드는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죠. 그래서 이같이 구원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예, 이렇게 구원의 증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려는 말씀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증거들 또는 특징들 좀 많을 수 있는데 1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요. 그래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요한일서의 저자는요. 요한복음과 요한 2서, 3서,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좋아하는데요. 요한일서의 수신자 대상입니다. 기록 대상 수신자는 2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듯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는 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신의 수신자는 작게는 이 서신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고 넓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형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제는 생명과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난 형제 사랑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2장 9절, 10절, 11절, 3장 10절, 3장 14절, 15절, 16절, 17절, 4장 20절, 4장 21절. 그만큼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를 통해서 어떠한 사귐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요.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서신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를 범치 않도록 하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고 보여집니다. 2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는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또 이 편지를 썼습니다. 또 5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미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일서를 쓴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배경을 알아야 요한일서의 내용들이 좀 쉽게 다가오는데요. 요한일서 서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이해하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저도 배경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더 이해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배경은 어땠냐면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회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럼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말씀에 영지주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의 기조가 그 시대에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영지주의를 한자로 보면 신령 영혼을 뜻하는 영자에 지식이나 지혜를 뜻하는 지자를 씁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영지주의는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지식 또는 그 지식 위에 형성된 종교 체제를 주장하는 종교 사상이라고 나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영지주의의 개념을 좀 알아보면요. 영지주의는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이원론을 옹호했습니다. 이런 전제의 결과로 이 거짓 교사들은 비록 그리스도께 모종의 신성을 부여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은 부인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고양된 지식, 깊은 경지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알려진 지식을 자기들이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가입한 성경보다도 높은 신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인간의 사상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사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특징은 첫째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육체적 몸이 실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보였을 뿐이라고 했고요. 또 다른 형태는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예수 위에 내렸으나 십자가 직전에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물질은 악하고 오직 영혼만 선하다는 이 사상은 몸을 가혹하게 다뤄야 한다는 일종의 금욕주의로 인도하거나 몸으로 범한 죄는 사람의 영혼과 무관하거나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특별히 요한의 반대파인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범한 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부도덕한 행위를 탐닉해도 되고 심지어 존재하는 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지주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간략히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영혼만 선하기 때문에 몸으로 범한 죄는 사람의 영혼과는 무관하다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지식이 성경 말씀보다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좀 있었다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요한일서 1장 1,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말씀처럼 요한일서의 서두부터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표현하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손으로 만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뚜렷이 반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은 죄를 쉽게 범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사상에 유혹되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도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게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26절이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도 보실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는 세력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영지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절에도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육체로 분명히 임하셨음을 말씀을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은 말씀을 쭉 읽어봤을 때 어떤 사무이라기보다는요 어떤 그릇된 신념이나 사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의 말씀의 본론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들 또는 특징들의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17가지 되는데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가장 첫 번째 특징은요.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듯이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가장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죄를 인정하는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만큼 주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의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킵니다. 2장 3절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러한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이런 특징들이 보입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2장 19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과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들이 믿는 자들로부터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들고 일어나며 참된 교제로부터 떠나고 사람을 거기서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궁극적으로 믿음과 교제와 진리 안에 견딥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궁극적 시험은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닫고 아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다섯 번째 증거는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동된 말씀이 27절인데요. 너희는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20절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앞에 성령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런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시인합니다. 2장 23절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시인하게 되고요. 4장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아들을 시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일곱 번째 특징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됩니다. 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요. 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줄을 알고 의를 행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특징입니다. 3장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연 설명이 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속사람, 새 생명, 새 사람, 신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특징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형제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3장 14절에도 보시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4장 20절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번째 특징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번째 특징입니다.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12번째 특징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서 5장 5절에도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의 특징 중에 가장 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인치심인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번째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합니다. 4장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6절에도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이하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피와 물이 나왔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4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4장 5절에 볼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는 자세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5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4장 7절을 보실까요?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또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 증거는 사랑입니다. 사단이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탄이 못하는 것. 예, 사랑.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 9절에 보면 사단은 모든 능력, 표적,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지만 사단이 하는 일은 멸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도
정말 사단이 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4장 7절 8절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9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신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또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5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영생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분명히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에도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그 사모하는 영혼의 영생이 실제가 되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번째 특징입니다.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바로 기도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구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1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나시나요? 너무 많은가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합니다. 그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닫고 아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시인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줄 알고 의를 행합니다. 9번째, 범죄하지 않습니다. 10번째, 형제를 사랑합니다. 11번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
12번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보증이 있습니다. 13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합니다. 14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15번째, 서로 사랑합니다. 16번째,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17번째,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앞에 열거된 증거들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증거들이 풍성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우리에게 이런 증거들이 풍성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구원을 받고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나에게 이러한 증거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17가지의 증거들이 아닌 양상이 나타날 때는 이것은 내 옛성품, 육신에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분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5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5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같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예배 찬송가 587장으로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